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생을 지워버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소유를 다 흩어버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가족을 다 비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욥은 경건하였고 부유하였으며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었고 또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 아들을 두었고 3 딸을 두었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토록 신앙과 우애가 깊은 욥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탄이 욥에게로 왔습니다. 갑자기 소와 양들을 다 잃어버렸고 그것을 지키던 종들은 습격을 받았습니다. 7 아들과 3 딸들이 한꺼번에 한날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스러워서 죄를 둘러쓰고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었습니다. 아내마저도 독한 저주를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살 필요가 뭐였나? 그냥 깨끗하게 그냥 자살해라 이런 말이겠죠.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탁 돌았습니다. 그렇게 상냥하고 참으로 사랑스러웠던 그 아내마저도 자신을 저주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은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 것 같았지만은 푸념 섞인 말을 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아무 위로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욥과 격한 논쟁만 벌였습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시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승리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자,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자, 그런데 더 이상은 이렇게 하지를 못하죠. 왜냐하면은 이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천상에서 쫓겨나서 이 지상에 거주하면서 또한 무저갱의 밑도 끝도 없는 그 무저갱의 감금이 되어서 지옥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땅에 돌아다니는 마이크 좀 조절해 주세요. 마이크 좀 조절해 주세요. 땅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신과 함께 지옥 갈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뭔가 하면 고난 중에서라도 순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있을 수가 고난 중에라도 순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증명해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다 잘되게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죠. 한번 저 재산, 가족들 싹 다 쳐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사탄이 내려와가지고 주의 나라들 이거 도둑떼들을 갖다가 몰아붙여가지고 욥의 소유를 다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광풍이 불어가지고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생일 잔치하고 있는데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순식간에 7아들 3딸이 깔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치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 어디 다니다 왔나?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 사탄인 것입니다. 욥을 보았느냐?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죠. 그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그래 찬송하겠습니까? 그래, 너가 시험해봐라. 그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욥에게 온갖 종류의 질병이 생겨나게 됩니다. 몸에 종기가 나고. 그래서 피부는 막 이게 짐승 피부처럼 됐죠. 그래서 죄를 둘러쓰고 죄 속에서 깨진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긁지 않습니다. 깨진 조각을 가지고 몸을 퍽퍽 긁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했습니다. 한 가지 욥이 의아해야 한 것은 왜 이러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욥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푸념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고통이 없지 않았겠는가.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느 정도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겠지요.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만사가 내가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그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둘 다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을 겪으면 또 남 탓을 해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데도 막 이 원인을 막 자꾸 이 화살을 딴 데로 막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뭔가 하면은 언젠가는 그 고통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영원토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질병도 끝이 있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주님을 배웠고 난 이후에 해결되어집니다.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난 뒤에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의도를 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한 뜻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고통 가운데 우리가 허덕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항상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이러한 원론적인 말을 한다면은 큰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못하나. 너가 당해봐라. 누구나 못하나. 다 안다. 알죠. 왜 그걸 모릅니까? 자신이 힘든데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아무것도 없냐. 기도해. 왜 그러냐. 막 이런 걸 그거 가지고 오히려 또 원망하고 막 꾸짖습니다. 너 왜 그렇게 못 사니?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삽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성도들은 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탁탁탁탁 답을 낸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도 그러한 상황을 겪어보면 그런 말 못할 텐데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욥의 그러한 고통 가운데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친구들이 원론적인 그러한 대답을 막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너의 죄인됨을 인정하면 될 거 아니냐. 고통이 그냥 오나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러한 원론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다가갔지만 그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고통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하지만 다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욥보다 더 큰 인내를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말년에 잘 되기나 했지. 나는 뭐냐? 나는 욥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때에 한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에게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형수였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나도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다시 살겠구나. 그런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다 경험하시고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래 나 너 사정을 이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시고 이해하시고 충분히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듣기만 하였던 주님을 우리가 언젠가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남겨놓은 글들을 모은 책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56세에 이른 나이에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은 너무나도 지대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에 기초를 놓았던 그러한 어찌 보면 위대한 인물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주님 외에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남겨놓은 글들을 모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더우드 자료집입니다.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 권마다 전반부에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언더우드가 적어놓은 그 영어 원문이 있습니다. 한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번역하다 보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영어를 보면은 뜻이 이렇게 분명해져서 또 이해가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글, 영어 이렇게 같이 붙여서 이렇게 책이 있는 5권이 있습니다. 제가 언더우드 자료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마펫 선교사의 자료집을 읽으면서 거기에 언더우드 선교사에 관한 그런 기록도 있고 해서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와 또 뭐 논쟁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자료집도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언더우드 자료집 1권부터 5권이 지금 서점에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절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에 전화를 하니까 찾는 독자들이 없어가지고 책을 더 이상 출판하지 않는데, 그런 책을 사람들이 잘 안 읽는 책이라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출판 안 한대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료로서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금 출판된 그런 의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권하고 3권만 있고 2권, 4권, 5권은 더 이상 없대요. 그래서 1권하고 3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1권을 읽고 3권을 읽으려고 하니까 2권도 안 읽고 3권을 읽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도서관에다 전화를 하니까 책 좀 빌릴 수 있나 물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외부인은 절대 출입이 불가하고 거기에 다니는 연세대학교 학생들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책을 못 빌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을 졸업한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좀 책 좀 빌려달라. 언더우드 자료지. 그러니까 알아보겠다고 막 그러더니만 전화가 와요. 아이고, 안 된답니다. 졸업생이라도 학교에 재학하고 다니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막 알아보니까 부산의 고신대학교 도서관에 1권, 2권, 3권이 있는 것입니다. 1권하고 3권은 내가 있는데 2권 왜 그거밖에 없을까?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우연하게
한동대학교 도서관에 1, 2, 3, 4, 5권이 있다고 그걸 소식을 듣게 돼가지고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인 한종빈이가 있습니다. 한동대학을 다니는데 연락을 하니까 엊그저께 며칠 전에 2권, 4권, 5권 거의 6개월, 7개월을 찾아 헤맸던 그 책이 언더우드 자료집 2권, 4권, 5권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권을 읽고 있는데 참으로 감명 깊게 읽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국 선교를 위한 헌신과 열정과 애환 그리고 갈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800 그 편지를 자료집에 보니까 2권에 보니까 1893년 2월 8일 날에 그가 뉴욕에서 대서양을 가로질러 영국 런던으로 향하는 배편에서 한국에서 7년 동안의 그런 선교를 한 텀을 마치고 안식년으로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한국 선교를 위해서 이곳저곳 발로 뛰면서 후원자를 모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뉴욕에서 영국 런던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지은 선교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 본부 총무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번 강풍을 만났고 배는 많이 흔들렸지만 우리는 잘 견뎌냈습니다. 런던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하며 좋은 사람을 만나 한국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후에 언더우드는 런던에서 영국 성서공회, 종교서회, 런던 선교회 등을 방문하여서 한국 선교를 위해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서공회가 협력해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을 하는 일에 앞장을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렇게 발로 뛰어서 영국의 런던까지 가가지고 영국 성서공회 내가 한국의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인데 한국의 문서, 각종 문서가 번역이 돼야 되고 출판이 돼야 된다. 도와주셔요. 그렇게 해가지고 런던 성서공회를 움직여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나라 찬송가와 성경책이 출판이 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언더우드에게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기 전까지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하나님이라고 쓰지 말고 주, 여호와, 전능하신 하늘의 존재, 전능하신 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고, 그리고 평양 이북 쪽에 있는 분들은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붙여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오해가 있고 분쟁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더우드도 나중에 하나님이라는 용어에 동의를 하고 이렇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용어가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늘님으로 안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신 분, 한 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우리가 그러한 동료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자신을 둘러싸고 돌아다니는 실체 없는 거짓 소문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아니면은 다른 공기 좋은 티베트로 선교지를 옮겨야 하는지 그러한 갈등 속에 그리고 자신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는 이러한 위기들 속에서도 언더우드를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이 위기를 뚫고 지나갈 수 있게 돕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합니다. 1890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서울에 방문한 중국 선교사 네비우스로부터 귀중한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비우스가 알려준 그러한 방식대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1890년 언더우드는 네비우스를 서울에서 만났을 때에 그로부터 선교 방법도 배웠지만은 비록 인간의 허물과 약점으로 선교 사업이 침체되는 듯이 보일지라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천국이 확장되리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고 하는 강한 확신을 이 네비우스 선교사로부터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이 네비우스 선교사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언더우드의 그러한 삶에 영향을 미쳤는가? 1894년도 미국 북장로의 선교 본부에 보내는 이 언더우드의 편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언더우드가 이러한 조선에서의 이 선교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러한 어둡게만 보이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어둡게만 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 어려운 현실을 이렇게 잘 헤쳐나가는 믿음의 인물들이 몇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은 한나는 참 기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남편 엘가나가 아내가 2명이 있었는데 큰 아내는 한나고 작은 아내는 버니나였습니다. 그런데 버니나는 자녀들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기는 자신의 남편 엘가나가 자식이 없는 이 한나를 더 사랑하고 애지중지하였습니다. 더 귀한 것을 챙겨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니나가 한나를 막 조롱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성막에서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이번 막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니까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술 끊어라. 술 먹고 이 성소에 들어와서 안 된다. 술 끊으라 했는데 한나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평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 하고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다음 해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생기면 내가 이 아들을 완전히 주님께 바쳐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은 그때는 이제 오지 않았습니다. 성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아예 3년 된 송아지를 데리고 가고 또 큰 광주리 이 곡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들으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제가 바로 그 여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아이가 바로 그 개에서 낳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제사장으로 드리니 평생 당신을 도와서 이렇게 성막에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 아이를 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이 아이를 대신할 다른 자녀들을 주기를 원하노라. 아들 셋 낳고 딸 둘이 낳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나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마리아가 이렇게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어머니들이 드리는 이 기도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런 한나의 기막힌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갔던 믿음의 여인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나오미가 그렇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인생 역경을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그 두 아들은 기론과 말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오르바도 자신의 남편도 죽고 자신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자식도 없습니다. 며느리 2명만 남아있습니다. 그 며느리한테 다 가서 이제 너희들 새 살림 살아라 라고 하니까 하나는 둘 다 울었습니다. 하나는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나한테 더 이상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머니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데려온 것입니다. 아들도 없는데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룻이 보리 추수 타작하는 그 시점이 되어서 보리 이삭을 주러 갔습니다.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켰습니다. 밤에 추수 타작하는 이제 마지막 끝난 날에 타작하고 이제 잔치하고 보아스가 잠자리에 누울 텐데 내가 화장을 하고 향수도 바르고 옷 좋은 거 입고 그가 어디 눕는지 보았다가 그 발치에 이불을 들어서 내가 거기에 딱 누워 있어라. 그러면은 보아스가 너한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룻이 예쁘게 화장하고 향수도 바르고 평소에 입던 작업복이 아니고 아름다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룻이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발치에 누웠습니다. 밤에 자다 보니까 자기 발치에 여인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야?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억 물을 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친척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며느리가 낳았지만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다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조상으로서 이 땅에 온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어머니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변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족보를 이루게 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 아픔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좋은 날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면 저 천국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서 우리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할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맙시다.